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을 할 때에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을 할 때 그 이전의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1절부터 한번 펼쳐보고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 지난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출발합니다. 그들이 만나려고 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체, 그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예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시체에 이제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읽어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들은 참 어느 정도의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에 대한 열심은 남자보다 여자가 있었던 것 같고, 두려움과 무서움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강하잖아요. 또 사모함은 이제 남자가 이제 어떤 상대를 사모함보다 여성이 이제 사모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앙심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있잖아요. 여기 남자가 몇 명입니까? 여자분이 3배로 더 많은데, 자,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를 이제 해드리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예인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그때에 문득 잘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이 자들이 또한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이 두 사람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은 아닌데 엄청난 그 슬픔 때문에 말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떨 때 가장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내 마음의 모든 상실감을 느낄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상대이든,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상실했을 때. 이 말씀을 상실하는 이것들이 육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말씀을 이겨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죽은 자처럼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체를 찾으러 왔을 때에 천사들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이 이미 예수께로부터 배운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한데, 기억 그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이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릴 것들이 참 많아 있고, 또 망각 가운데 잊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계속 사람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은
말씀을 읽기가 참 쉽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힘들까? 그 힘든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을까?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랍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합니다. 12사로 있는 곳에 자 9절 읽어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무덤에서 내려갔습니다. 인생의 무덤에서, 슬픔의 무덤에서, 모든 상실의 무덤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과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허탄함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들도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 사도들이잖아요. 같이 들었는데 슬픈 나머지 고통과 그 불안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 이 여인들이 진짜 힘들어서 헛것을 보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달랐습니다. 누가 달랐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물에 달려갑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 예수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큽니다. 진짜 주님의 부활을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달려갔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만 보았습니까? 빈무덤과 세마포만 보아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 이날에, 그날에 또 제자들 2사람이 엠마 마을로 가는 길에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는데 슬픔과 상심 가운데 있는 2 제자를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들입니다.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슬픔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2 제자가 엠마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참 슬퍼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소망이 이제 없지 않은가? 주님 계실 때는 우리가 엄청난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기쁨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다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근심 가운데 내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옆에서도 못 본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들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슬프면 옆에서 못 보잖아요. 안 보려고 하잖아요. 슬픔이 눈에 가려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려버리잖아요.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이겨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 주님을 봐야 합니다. 믿음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상황을 또 알아보고 또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이들도 이제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라는.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림이 있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주께서 그들에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이제 말씀 회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고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 회복하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운 피가 끓는 것입니다. 주님 과연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여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로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열한 제자들과 그들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오셨다 하는지라. 30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자, 시몬도 이제 만났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이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산 여자들과 또 시몬을 만나주시고 또 다음에 세계관 두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자,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예수가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들 예수님 오실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케를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갑니까? 말씀이 없는 그 두려움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야.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을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한다. 놀라고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공포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몰려오는 마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저것이 내 목을 뜯어먹을까? 내 발부터 뜯어먹을까? 나에게 오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놀라고 두려움. 놀라는 선제적인 반응이고, 이게 두려움. 뒤에 이제, 무서움은 공포. 마음으로 밀려오는 공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뭐로 봅니까? 사람이 아니야, 영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렵다는 것은 왜 마음이 불안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정복하고 있느냐. 또 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의심이 무슨 뜻이죠?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의심은 악한 생각입니다. 어불적이 있잖아요. 어체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의심들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동반합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결마저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했을 때에 예수님 그 의심을 잠재주시잖아요. 도마가 의심했을 때에 너는 보고서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아까 생각하지 마라. 자,
영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도 그들은 악한 생각을 의심하며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자체를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해놓으면서 도마에게는 못자국에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허리에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한번 만져보라고 말을 합니다.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성을 지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다 드러내시면서 허리에 있는 참자국 다 드러내면서 한번 만져보고 믿으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증명하시니 4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너무나 기쁘긴 기쁜데 꿈이냐 생시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좋은 소식인데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힘듭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먼저 구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한번 먹어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 제사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조상 귀신 와서 드시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그런데 조상 우리 귀신님들이 오셔가지고 묵고 갑니까? 안 묵고 갑니까? 묵을 수가 없어요. 영인데 귀신이 어찌 먹어요. 하룻밤 지나면 거기서 고도 남아있잖아요. 귀신은 못 먹습니다. 영은 못 먹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영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님께 해결해 주시려고 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뭘 줍니까? 구운 생선 한 덩이를 드립니다. 그걸 주님께 그 앞에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겠죠.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일까? 어떤 학자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잡으시고 나서 새벽 영겁 후 당신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확인시켜준 후에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말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글들이 주님의 부활에 있다. 당신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45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를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성경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신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일 만에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 같습니다. 지옥과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묻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묻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결혼 지옥,
양육지옥, 교통지옥, 이 땅에 지옥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솔로 천국이더라고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왜 혼자 살면 천국인데 왜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래? 저 결혼 천국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힘든 모양. 우리가 너무 힘들어 3일을 넘기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3일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의 모델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이 3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3일 만에라는 이 뜻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3일 딱 되면은요, 밥 먹고 힘내고 일을 해야 되고, 인생을 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길어봤자 며칠요? 3일입니다. 3일 아파해도 돼요. 인생 자체가 힘든 건데 3일 정도는 힘들어도 돼요. 3일 정도는 고통스럽고 집은 말씀이 나에게 사라질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3일 만에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씩씩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 일의 정인이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더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 입혀올 때까지. 그러면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또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 듣기로 돌아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에 2025년 부활절에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일을 넘기지 말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정의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하나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으로 이 모든 일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고 우리의 아주 슬픈 일도 3일을 넘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난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정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